할렐루야. 2025년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 앞에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 표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작년의 키워드가 섬김이었다면 올해의 키워드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올해 우리 어린 아기 영합으로부터 우리 소망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누리고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교회의 하나됨,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간주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1절로 3절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암송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라 할 수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교리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후반부에 들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은 접속사인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앞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별적인 행동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을 던진 후에 가장 먼저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됨이라는 가치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이 권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는 하나됨을 만들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고귀한 가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가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본문 3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앞쪽 자막을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 하나됨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니 이미 이루셨죠. 왜냐하면 성령의 본질이 통일성,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될 때에 이미 그 안에 내재된 가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 이미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이다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과 한 주님과 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보장된 가치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하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가치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힘써 지키라. 전심전력해서 힘을 써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 이 고귀한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덕목이 요구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4가지 덕목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술모임 하실 때 나에게는 이 4가지 덕목들 중 무엇이 좀 더 필요할까? 그런 것들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고 니는 좀 겸손해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그 가치도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덕목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령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이소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노력하고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겸손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이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목이 뻣뻣하게 있어가지고 교만한 사람들로 이곳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찌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이겠죠. 뭐 성과만 잘 내면 그만이다. 뭐 그러한 태도로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면, 그런 철학으로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 교회는 뭐 효율성, 성과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유기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는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성과를 바라고서 겸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주님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의 낮음입니다. 낮은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막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이 뭡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은 데 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마다 마음을 높이게 되면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말겠죠. 사실 빌립보 교회, 잘 알고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심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었습니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면 그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겸손이라는 동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한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겸손하면 우리는 다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겸손한 게 좋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덕목이라기보다는 수치스러운 자기 비하로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삶 자체가 겸손의 삶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봅니까?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자기 부인, 참된 겸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참된 겸손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위한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 한 사람의 내적인 겸손은 외적인 온유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온유함은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우유부단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요.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대해주지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내 입장과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런 온유한 태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신뢰의 관계로 끈끈해지겠죠. 참된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덕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겸손과 온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요, 결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이셨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 간에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민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대할 때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경청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됨을 위한 세 번째와 네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과 용납이 가능하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2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고 사랑이 있어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모든 실천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때 이런 걸 느끼잖아요. 와, 하나님, 저 같은 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까? 내 같은 놈이 뭐길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나도 이 사랑으로 당신을 품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사랑을 체험할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오래 참고 다른 이들을, 나와 다른 이들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 사랑이 정말 밥 먹듯이 죄를 짓던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거룩을 추구하도록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참는다, 참으면 병된다 이러면서 꼭 내가 당한 것보다 몇 갑절이나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방학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원도 안 가요.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빈둥빈둥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뭐 방학 계획표 짠다고 앉아있길래 제가 그날따라 이뻐 보여가지고 출근하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 아빠는 너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근데 네가 다 잘한 건 아니잖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다 잘한 건 아니잖아. 아침부터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지 않겠어? 진짜 잘한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속 썩이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봐주시지 않겠어? 제가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를 참아주시죠.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왜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했다고 두 번째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무시당했다고, 내 기분 상하게 했다고, 나한테 좀 함부로 했다고, 그냥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나랑 코드 잘 맞는 사람 몇 명하고 그래 계속 몰려다니지 마시고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우리 지체들에게 먼저 용기 있게 다가가서 손 내미시고 교제를 형성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간 하는 거 안 보고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 안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됨을 교회는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연합하게 하는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영적인 진리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했지요. 그런데 요즘 또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의 방언과 그때의 방언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국에서 몰려온 다양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터져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해진 인간들이 저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해보자라고 해서 세웠던 탑이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각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됨의 고귀한 가치에서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부르심.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그마치 7번에 걸쳐서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죠. 4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절 중반절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소망이죠.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다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 한 소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소위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한번 와보세요, 그런 어떤 전도의 수단이나 전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됨이다 했지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함께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한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참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자 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헌신하는 2025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올 한 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